H진 박사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구원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가 구원에 관해서 한번 나눴고 오늘까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바친 희생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는 새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의로 의롭게 칭한다. 우리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워크를 통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 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이고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믿음의 개념은 매우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내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를 낳는다.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 실제로는 다시 율법에 비참한 노예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과 믿음의 개념은 성경과는 다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불행하고 만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왜냐하면 삶을 개선하고 싶기 때문에 원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의 새 생명과 영적인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율법주의냐 하면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서 살면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을 준 분은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선물에 따라오는 것이 칭의, 곧 죄책의 제거,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 그리고 중생, 즉 거듭남이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선물을 받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 생겨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칭의, 곧 우리의 죄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책임은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은 죄의 책임을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 이 죄의 책임이 제거되지 않는 한 명의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하고 죄책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관계 안에 있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빚을 갚지 않았으니까. 빚을 갚지 않은 상태로서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죄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생, 즉 거듭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점점 깨달아 나갈 수는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다. 비록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이런 가르침을, 성경적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의 가르침은 다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문장 보시면은 메이친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에 그럴듯한 반대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반박이다. 성경은 이 반박에 과감하게 맞선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반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얻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너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창조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는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반박에 대해서 성경이 과감하게 맞서는 그런 구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죄와 싸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반박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지만 아직은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거기에서 끝났다면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는 그 고백에 반박에 대한 답이 있다. 자, 그 반박은 인정하지만 그 반박에 대한 답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 그 새 창조의 위대함이 아직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지만 나중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아직도 살아있죠. 죽어갈 수 있지만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신다. 새로 시작된 것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번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열매가 반드시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전하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착한 일이라는 것이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인데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죽음의 날이든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든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것도 그분이니 마치는 것도 그분이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죄책이 제거되고 새 사람이 출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반드시 이 믿음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잘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4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볼 수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신비롭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박에 의하면 전혀 새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7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현재의 사랑은 너무나 차갑고 현재의 섬김은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나 미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영적 불만족은 거룩한 불만족이며 그것은 거듭남의 증거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한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것을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그 영의 충만함을, 거룩함을 계속 원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누구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내가 더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더 깨끗하게 하기를, 내 심령을 깨끗하게 원하는 그 상태가 복받은 상태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의로움이죠.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그 의죠.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의로움에 줄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의로움의 그 수치가, 레벨이 어느 정도 있든지 간에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는 것이죠. 더 의로워지고 싶다. 모든 생각과 동기와 마음, 목적, 이런 모든 것들, 생활, 말, 행동에서 더 의롭고 싶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싶다라고 원하는 것이죠.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배부르게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도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 상태를 주시잖아요. 의로움으로, 물론 완벽에 다다라진 않았지만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믿음의 결과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의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뤄내가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주의랑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겠어 이거고, 믿음은 예수님, 성령님 저 정말 성령님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난 당신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인보브가 되어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따라서 다음 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갈등의 삶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삶이다. 영원의 측면에서 이 세상을 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갈등의 삶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삶이다. 이 영적 갈등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에요. 복잡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 갈등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완전하게는 천국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의 측면에서 마치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간다. 사람들이 따라 행하는 것들, 그것이 종교 행위든 아니면 다른 종교 이외에 다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든 막 정신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도 이미 통과됐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심판을 이미 통과한 사람으로서 심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 메이친 박사의 책을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지금 구원에 관한 챕터에서 그럼 현대 자유주의 교회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교회의 프로그램은 기독교의 구원과 매우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한 자리는 거의 없고 실제로는 이 땅에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소망, 영혼,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모든 생각의 중심이다. 종교 그 자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 땅과 이 땅에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유혹은 항상 우리 세상에, 우리 일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포커스를 두고
내가 오늘 삶에 있던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하는 실수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내리거나 당하게 되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 자유주의 교회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물살에 흘러내려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강대상에서 전해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소망, 영혼, 복, 축복,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이 이 땅의 삶의 개선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주의 교회의 위험함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도 하나님도 이 땅에서의 한 개인의 삶을 아니면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된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은 공동체 혹은 국가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종교는 단지 이 땅을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필요하다. 그들도 종교 없이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종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민 문제, 노사 문제, 국제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가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종교는 저급해지고 결국 파괴된다. 이것이 문제이다. 오늘날에 지금 메이친 박사가 100년 전에 사람들의 지금 변화를 바라보면서 지금 한 말인데요. 오늘날에 동일하죠.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방식은 여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을 위한 목적,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종교 없이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신도 필요 없고 종교 성도 필요 없고 어떠한 종교 단체도 필요 없다. 뭐 다른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도해봤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돈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걸 풍부하게 주면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방법, 어떤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종교의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100년 전에 메이친 박사가 쓴 건데, 여기 이민 문제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민하는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들이 이미 미국에 모여 있으니까 각종 문화와 언어 간에, 그 그룹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노사 문제, 국제 평화 문제, 다 사람 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는데 종교가 아주 유용하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종교는 저급해지고 결국 파괴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 메이친 박사가 그 동기와 결과를 날카롭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문장에 과거 교회와 선교사들은 영원한 생명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영생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이 땅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말을 전하고 있다. 약국, 병원,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사회나 국가에 아주 필요하듯이 당신에게는 종교가 아주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취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취급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이 메이친 박사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왜 자유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날카롭게 지금 메이친 박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게 11번 문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관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자유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관계들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실제로 세상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유용성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회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인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입니까? 나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내 목숨, 내 삶의 개선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 미워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들이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12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이다. 기독교 교회와 선교사는 한 사람이 기독교 문명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예전보다 조금 더 도덕과 교양을 갖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덕과 교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도덕과 교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도덕과 교양은 그의 영생에 걸림돌이 된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개선, 지금 내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 교회의 목사와 선교사가 만약에 어떠한 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 서양의 아니면 기독교 문화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메이친 박사가 당시 프린스턴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교단에서 탈퇴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미션 에이전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했던 그런 싸움이 뭐였냐면은 선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떠한 서양 문화를 전파해서 이 말하자면 무식한 이 동양 사람이 좋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싸움이 났던 거예요. 그들이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지, 어떠한 이 사람이 교양이 성장하고 도덕이 성장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결국은 이 사람은 교양이 성장하고 도덕이 조금 더 나아져서 뭐 가정 형편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는 못 들어간다.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만 멈춘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자유주의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고 우리의 전도 생활도 그러고 우리는 그들에게 방해물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좀 개선되잖아 라는 식으로 우리가 뭐를 줘버리면 그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주의를 해서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더 좋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개선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더 개선되고 본인의 심적인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부산물이고 결국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장 먼저 중요성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 기독교였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고 자유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가 어떠한 차이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데 자유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